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나주 땅에 김만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김만이란 자는 키가 7척을 훌쩍 넘는 거구에 짐승 같은 눈빛을 지녔는데 성격은 그 용모보다 더 흉악하였지요. 얼굴만 반반하면 처녀고 유부녀고 가리지 않고 수하의 잡놈들을 시켜 끌고 와 마음대로 겁탈을 하였답니다. 김만은 원래 평범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그의 여동생이 우연히 연산군의 눈에 들어 애첩이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지요.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한 자가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신분 상승에 기뻐했지만 곧 그 힘을 남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계집 또한 반반하게 생겼구나. 지체 말고 속히 대령하렸다. 김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마자 그의 수하들은 날개라도 달린 듯 달려갔습니다. 예, 대감. 즉시 모셔오겠나이다. 김만의 수하들은 모두 흉악한 얼굴에 칼자국 하나씩은 갖고 있는 악인들이었지요. 이들은 주인의 명령이라면 사람 목숨도 까마귀 털처럼 여기는 파렴치한 무리였답니다. 김만의 수하들은 양가집 규수를 단숨에 납치해 끌고 왔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아비 어미가 애타게 찾을 것이옵니다. 시끄럽다. 내년의 아비 어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미 안전한 곳으로 숨었느니라. 김만은 잔인하게 웃으며 처녀의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순결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지요. 이렇게 매일같이 벌어지는 폐악질의 나주 땅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겁탈당한 여인들 중에는 참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었지요. 특히 유부녀들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한 달에도 서너 명씩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니 그 참상이 이로 말할 수 없었지요. 아이고, 우리 딸이 죽었네, 죽었어. 그 악귀 같은 김만놈 때문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목소리 낮추시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오. 사람들은 서로 입을 막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만의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지요. 그의 집 주변을 지날 때면 모두 숨을 죽이고 빠르게 걸어갔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 고을의 관아에도 민원이 빗발쳤지만 나주사또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도 김만의 세력 앞에 무력할 뿐이었으니까요. 나주사또 이영은 본래 문과 급제를 통해 벼슬을 올랐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권모술수에 능하지 못했고 그저 평범하게 관직 생활을 하다가 나주사또 자리에 부임했지요. 그는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으나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김만과 같은 악인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또 나으리, 또다시 김만의 횡포에 대한 장계가 올라왔나이다. 이번에는 좌수 어르신의 따님, 또 그 자의 소행이란 말인가? 내 이미 100번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는 주상전하의 인척이니 함부로 단죄할 수 없다고 말이네? 사또 이영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민원에 그는 점점 더 초라해져 갔지요. 마침내 그는 직접 김만을 찾아가 애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영사또는 홀로 김만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저택은 마치 작은 궁궐과도 같았지요. 사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김만의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또가 왔다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거라.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간 이영사또는 김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보료에 삐딱하니 앉아 장죽을 문 채 사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대감, 부디 자중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임자가 있는 여자들만이라도 가려주신다면? 이영사또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은 눈살을 찌푸리며 사도를 노려보았지요. 건방진 놈 같으니. 내 놈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어디 와서 쓸데없는 잔소리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영사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김만의 눈밖에 나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지요. 김만이 연산군에게 고해 바쳐 사도를 갈아치운 것이었습니다. 흥! 이제 그 못난 사또놈도 물러났으니 더는 내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겠구나. 김만은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도가 나주 땅에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박율이라는 신임 사도였지요. 박율은 본래 경상도 상주 출신의 무과 급제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평안도 병마절도사까지 지냈던 용맹한 장수였지요. 박율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독수리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컸지요. 그는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왔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쇠로 된 주먹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나주의 심각한 상황을 듣고 강직한 박율을 특별히 사도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이는 김만의 행태를 알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었지요. 박사도가 부임하는 날 나주 경계에 들어섰건만 누구 하나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김만의 농간이었지요. 그는 관리들에게 모두 신임 사도의 마중을 나가지 말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사또 나으리, 실로 해괴한 일이옵니다. 경계에 들어선 지 한참이건만 마중은커녕 관속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사옵니다. 박율의 신복 부하인 김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도는 박율과 함께 10년 넘게 전장을 누빈 충직한 부하였지요. 그러할 수도 있는 법, 내 스스로 관할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박율은 의연하게 말하며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이미 나주의 상황에 대해 여러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례에도 동요하지 않았지요. 박율 일행이 동원에 들어서자 이제야 관리들이 허둥지둥 나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가 미처 마중을 나가지 못하고 되었다. 어서 관하로 안내하도록 하라. 박율은 관리들의 행태를 보고도 노여움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동원에 들어서자 이방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답니다. 나으리, 아무런 행장도 갖추지 않으신 듯하여 우선 소인이 준비한 이것이라도 들고 먼저 인사를 다녀오심이 어떠하신지. 인사라니? 대체 누구에게 간단 말이냐? 그것이 나주 땅의 실세이신 김만 대감 말이옵니다. 이곳에서는 부임 사또께서 먼저. 이방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100냥과 비단 3필이 들어 있었지요. 이는 김만에게 바치는 뇌물이었습니다. 박율은 이방이 내민 보따리를 발로 걷어차며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못들 하느냐? 당장 그 김만이라는 작자를 대령시키지 못할까? 그의 호통 소리에 동원이 떠나갈 듯했습니다. 관리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천하의 김만에게 인사를 가기는커녕 잡아오라 호령을 하시니 앞으로 닥칠 일이 눈앞에 선의 육방 관속이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신임 사도 박율이다. 다시 호통을 쳐도 고개만 숙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그들은 김만의 세력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자니 그 자의 집마당에 사사로이 형틀까지 갖추어 놓았다지. 나으리. 허나 그 형틀은 김만 대감께서 명을 거역하는 자들을 다스리실 때 쓰시는. 잘 되었구나. 내 직접 가서 그놈을 잡아오리라. 사또 박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관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앞세워 김만의 집으로 향했고 어쩔 수 없이 관속과 포졸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저승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요. 박율이 김만의 저택대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는 황급히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곧 대문이 활짝 열리고 김만의 수하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대문을 두드리는 게냐? 물러거라. 나주 신임 사도시다.
박율은 호통을 치며 수하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만의 수하들은 사도의 위험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자신들의 주인이 더 무서운 존재임을 떠올리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또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오실 순 없소이다. 내 이놈들, 어찌 관보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길을 비켜라, 이 불충한 놈들아. 박율은 칼을 든 수하들에게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수하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감히 주인님 앞에 무례하게 굴다니. 수하들이 칼을 높이 들며 박율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만의 악행에 가담해온 흉악한 무리들이라 사도라 해도 겁낼 것이 없었지요. 사또 나으리. 위험합니다요. 뒤따르던 관속들이 놀라 외쳤지만 박율은 이미 몸을 날려 첫 번째 수하의 칼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그 수하의 손목을 붙잡아 칼을 떨어뜨리게 한 후 주먹으로 명치를 강타했지요. 첫 번째 수하가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율은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무인이었지요.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며 수하들의 칼을 피하고 순식간에 한 명씩 제 앞에 나갔답니다. 이럴 수가. 사또가 이리 무술에 능하다니. 마지막 수하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박율은 옷깃을 털며 안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박율이 김만의 안마당에 들어서자 마루에선 김만이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보료에 기대 앉아 장죽을 빨고 있었지만 자신의 수하들이 모두 쓰러진 것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내 이놈.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 생각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활개를 치는 것이냐. 김만이 사도에게 고함을 치자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물론 관속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답니다. 내 놈이 바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고우를 어지럽히는 김만이라는 자루구나. 뭐라고? 이놈이 감히 나를 내 놈이라 칭하다니. 내가 바로 연산군 전하에. 김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사또는 단숨에 마루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김만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지요.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이 나주 땅의 사또니라. 내 놈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러 왔노라. 박율은 김만을 끌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만은 처음 당하는 수모에 얼떨떨해하며 저항할 틈도 없었지요. 박율은 김만을 마당에 있던 형틀에 묶고 형방에게 곤장을 치라 명했습니다. 이 형틀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느냐. 이제 내 놈이 그 고통을 직접 맛볼 차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모두가 넋을 잃고 구경하는데 얼떨결에 형틀에 묶인 김만이 발악을 했지요. 내 이놈. 당장 사도 관복을 벗게 될 줄 알아라. 내가 반드시 주상 전하께 아뢰어 내 놈. 전하께 아뢰어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백성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겁탈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 생각하느냐. 형방이 곤장을 들고 벌벌 떨자 사도가 그 곤장을 빼앗아 직접 떡매 치듯이 내리쳤습니다. 이놈, 죄값을 받아라. 이 매는 내 놈이 욕보인 무고한 처녀들의 한이다. 첫 번째 곤장이 김만의 엉덩이를 강타했습니다. 이 매는 내 놈이 수탈하고 괴롭힌 백성들의 분노다. 두 번째 곤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는 내 놈 때문에 원통하게 목숨을 끊은 여인들의 원한을 달래는 것이다. 곤장 20대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김만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 똥을 싸며 쓰러졌답니다. 관속들이 찬물을 퍼부었지만 김만은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황천길로 가버리고 말았지요. 아니, 사또 나으리. 김만 대감이 숨을 거두었나이다. 내 경고를 들었어야지. 이놈의 시신을 당장 치우고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여라. 억울하게 끌려온 여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재산을 압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박율의 명령에 관속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만의 집을 뒤져 숨겨진 방에서 3명의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살았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인들은 울면서 박사도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김만이 신임 사도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나주 땅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소문이 확인되자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꽹과리를 올리며 춤을 췄답니다. 이제야 우리도 2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겠구려. 그렇고 말고. 그놈의 폐약질에 몇 년을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 이제야 하늘이 바로 서는구나.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그려. 이 사도님이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진정한 목민관이시네? 백성들은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의 관하로 찾아가 감사의 뜻으로 음식과 술을 들고 왔지요. 백성들의 그 뜨거운 정성은 진심으로 고맙게 받겠으나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어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게. 박율의 청렴한 모습에 백성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도가 왔다고 입을 모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이 크게 벌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김만이 연산군의 인척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또 나으리, 부디 변복을 하시고 몸을 피해 멀리 행적을 감추시옵소서. 여기 소인들이 급히 노잣돈을 마련하였나이다. 아시다시피 김만은 연산군께서 총애하시는 애첩의 친오라비옵니다. 이 일이 궁궐에 알려지면 나으리의 목숨이 실로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필요 없다. 나는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다했을 뿐이다. 주상 전하께서도 이 나라의 법도와 정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 내 행동이 무고한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능히 헤아려 주실 것이다. 하오나 나으리, 듣자하니 연산군 전하께서는 근래 들어 그 포악함이 날로 심해지셨다고 하옵니다. 이미 수많은 살인파 선비들이 숙청을 당하였다고 하지 않사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바른 길을 걷고 위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내 한 목숨 의를 위해 바칠 각오는 이미 오래전에 하였느니라. 관속들은 망연자실하여 밤새 울며 사도의 앞날을 걱정했답니다.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목민관을 만나는데 이렇게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나주 사또 박율은 당당하게 연산군에게 고하고 사약을 받을 참으로 집사만 데리고서 말을 타고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나으리, 정녕 이대로 한양으로 향하시면 목숨이 위태로우실 것이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겠지. 허나 나는 사도로서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이 두려워 도망친다면 내 어찌 다시 하늘을 볼 수 있으며 나주 백성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겠느냐. 나으리의 그 숭고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그 김만이라는 자는 분명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거늘. 그래, 그 자는 흉악한 죄를 지었고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했다. 허나 내가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놈이 워낙 허약하여 곤장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 되었을 뿐이지. 그토록 연약한 자가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도 모질게 괴롭혔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다. 한편 애첩의 오라비가 사도의 태형에 절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연산군은 펄펄 뛰며 사헌부 관리를 나주로 보냈습니다. 못들 하느냐. 당장 그 역적 박율놈을 잡아오라. 내 식소를 죽인 죄, 마땅히 능지처참에 처하고 그 삼족을 멸할 것이다. 또한 나주 고을은 향조차 피우지 못하도록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사헌부 관리들은 엿새 만에 나주에 도착해 고함쳤지만 이미 박율은 나주를 떠난 뒤였답니다. 역적 박율은 속히 나와 어명을 받으라.
사헌부 관리들은 관할을 뒤지고 백성들을 협박했지만 아무도 박율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모른 척했지요. 그 사도님은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그 악독한 김만놈을 처단해주신 의로운 분이시오. 그런 분을 어찌 우리 손으로 팔아넘길 수 있겠소? 사헌부 관리들은 그를 끌고 가 곤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문에도 나주 백성들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한편 서울로 향하던 박율은 간발의 차이로 남대문이 닫힌 터라 그날 밤은 성박 주막집에서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주모, 여기 술 한 병 더 내오시게. 예, 손님. 어디 먼 길이라도 다녀오시는 길이신지요? 그렇다네. 아주 먼 길을 왔지. 내일이면 이 모든 여정도 끝이 날 터이니 오늘 밤은 이 술로 시름이나 달래볼까 하네. 손님, 하시는 말씀이 어딘지 모르게 심상치가 않으십니다. 혹 무슨 큰 근심이라도 있으신 것이옵니까? 근심이라 할 것은 없네. 다만 내일이면 하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될 것만 같아서 말일세. 박율은 평생 데리고 다닌 집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이 돈을 가지고 내 고향으로 내려가거라. 공연이 나와 함께 있다가 화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날이 밝으면 나 혼자 조정으로 들어가 임금님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다. 집사는 박율에게 술 한 잔을 올린 후 큰절을 하고 말없이 닭똥 같은 눈물만 떨구었답니다. 괜한 걱정이랑 말 거라. 내 이 술 한 잔으로 모든 걱정을 헐헐 날려버릴 것이니. 박율은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마신 술로 주막에서 아직 자고 있는데 집사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세상이 바뀌었나이다. 연산군 전하께서 폐위되시고 새로운 임금님께서 등극하셨다고 하옵니다. 간밤에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나고 중종이 등극한 것이었지요.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아니, 그것이 과연 사실이란 말이냐? 나으리. 방금 도성에서 내려온 전령이 전하는 소식이옵니다. 연산군의 폐약을 견디다 못한 중신들이 반정을 일으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나리께서는 역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의인으로 칭송받으실 것이옵니다. 박율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지요. 하늘의 뜻은 참으로 알기 어렵도다. 허나 결국 정의는 이기는 법인가 보구나. 박율은 즉시 관복으로 갈아입고 중종이 있는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새 임금은 이미 박율의 의로운 행적을 전해 들었고 그를 크게 칭찬했지요. 경의 의로운 행동이 실로 하늘의 뜻과 맞닿아 있었구려.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을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그 용기에 내 심히 감탄하였노라. 중종은 박율을 특별히 등용하여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훗날 그의 의로운 행적이 더욱 널리 알려져 박율은 부재하까지 벼슬이 올라갔답니다. 박율이 부재하게 된 후 그는 조정에서 항상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많이 제안하였고 중종 임금은 그의 조언을 귀하게 여겼지요. 한 번은 박율이 궁에서 중종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중종이 문득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아, 과인이 늘 궁금해하던 것이 하나 있느니라. 무엇이든 여쭤보시옵소서. 전하. 그대는 당시 나주에서 김만을 처단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았는가? 그자가 연산군 애첩의 오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박율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두렵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겠지요. 사실 신도 사람인지라 김만을 형틀에 묶는 순간 손이 떨렸사옵니다.
그자의 입에서 연산군 전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때 신의 머릿속에는 김만에게 겁탈당한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사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끊은 무고한 백성들의 원통함이 느껴졌지요. 그 순간 신은 깨달았습니다. 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연산군의 분노가 아니라 불의 앞에서 물러서는 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대는 곤장을 직접 들었던 것이로구나. 그렇사옵니다. 신은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김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면 신은 평생 거울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인이 그대를 신임하는 이유를 이제야 확실히 알겠구나. 그대 같은 신하가 있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니라. 나주에서는 박율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의로운 사또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몇 년 후 박율은 나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나주 경계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온 고을 백성들이 나와 그를 환영했지요. 의로운 사도 박율 나으리께서 돌아오셨다. 우리 고을을 구원해 주신 은인이시다.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박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작은 일이었을 뿐이요.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바로 여러분, 나주 백성들이요. 이렇듯 하늘은 결코 의로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법이니 혹여 세상이 어지러워도 정의를 위해 두려움 없이 나선다면 언젠가는 하늘이 그 뜻을 알아주는 법입니다. 박율 사도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까지 많은 선비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의로운 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나주 땅에 김만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김만이란 자는 키가 7척을 훌쩍 넘는 거구에 짐승 같은 눈빛을 지녔는데 성격은 그 용모보다 더 흉악하였지요. 얼굴만 반반하면 처녀고 유부녀고 가리지 않고 수하의 잡놈들을 시켜 끌고 와 마음대로 겁탈을 하였답니다. 김만은 원래 평범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그의 여동생이 우연히 연산군의 눈에 들어 애첩이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지요.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한 자가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신분 상승에 기뻐했지만 곧 그 힘을 남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계집 또한 반반하게 생겼구나. 지체 말고 속히 대령하렸다. 김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마자 그의 수하들은 날개라도 달린 듯 달려갔습니다. 예, 대감. 즉시 모셔오겠나이다. 김만의 수하들은 모두 흉악한 얼굴에 칼자국 하나씩은 갖고 있는 악인들이었지요. 이들은 주인의 명령이라면 사람 목숨도 까마귀 털처럼 여기는 파렴치한 무리였답니다. 김만의 수하들은 양가집 규수를 단숨에 납치해 끌고 왔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아비 어미가 애타게 찾을 것이옵니다. 시끄럽다. 내년의 아비 어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미 안전한 곳으로 숨었느니라. 김만은 잔인하게 웃으며 처녀의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순결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지요. 이렇게 매일같이 벌어지는 폐악질의 나주 땅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겁탈당한 여인들 중에는 참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었지요. 특히 유부녀들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한 달에도 서너 명씩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니 그 참상이 이로 말할 수 없었지요. 아이고, 우리 딸이 죽었네, 죽었어. 그 악귀 같은 김만놈 때문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목소리 낮추시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오. 사람들은 서로 입을 막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만의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지요. 그의 집 주변을 지날 때면 모두 숨을 죽이고 빠르게 걸어갔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 고을의 관아에도 민원이 빗발쳤지만 나주 사또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도 김만의 세력 앞에 무력할 뿐이었으니까요. 나주 사또 이영은 본래 문과 급제를 통해 벼슬을 올랐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권모술수에 능하지 못했고 그저 평범하게 관직 생활을 하다가 나주 사또 자리에 부임했지요. 그는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으나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김만과 같은 악인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또 나으리, 또다시 김만의 횡포에 대한 장계가 올라왔나이다. 이번에는 좌수 어르신의 따님, 또 그 자의 소행이란 말인가? 내 이미 100번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는 주상전하의 인척이니 함부로 단죄할 수 없다고 말이네? 사또 이영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민원에 그는 점점 더 초라해져 갔지요. 마침내 그는 직접 김만을 찾아가 애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영 사또는 홀로 김만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저택은 마치 작은 궁궐과도 같았지요. 사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김만의 집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또가 왔다고. 허. 어서 들어오라고 하거라.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간 이영 사또는 김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보료에 삐딱하니 앉아 장죽을 문 채 사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대감, 부디 자중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임자가 있는 여자들만이라도 가려주신다면? 이영 사또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은 눈살을 찌푸리며 사도를 노려보았지요. 건방진 놈 같으니. 내 놈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어디 와서 쓸데없는 잔소리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영 사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김만의 눈밖에 나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지요. 김만이 연산군에게 고해 바쳐 사도를 갈아치운 것이었습니다. 흥. 이제 그 못난 사또놈도 물러났으니 더는 내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겠구나. 김만은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도가 나주 땅에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박율이라는 신임 사도였지요. 박율은 본래 경상도 상주 출신의 무과 급제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평안도 병마절도사까지 지냈던 용맹한 장수였지요. 박율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독수리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컸지요. 그는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왔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쇠로 된 주먹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나주의 심각한 상황을 듣고 강직한 박율을 특별히 사도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이는 김만의 행태를 알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었지요. 박사도가 부임하는 날 나주 경계에 들어섰건만 누구 하나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김만의 농간이었지요. 그는 관리들에게 모두 신임 사도의 마중을 나가지 말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사또 나으리, 실로 해괴한 일이옵니다. 경계에 들어선 지 한참이건만 마중은커녕 관속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사옵니다. 박율의 신복 부하인 김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도는 박율과 함께 10년 넘게 전장을 누빈 충직한 부하였지요. 그러할 수도 있는 법, 내 스스로 관할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박율은 의연하게 말하며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이미 나주의 상황에 대해 여러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례에도 동요하지 않았지요. 박율 일행이 동원에 들어서자 이제야 관리들이 허둥지둥 나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가 미처 마중을 나가지 못하고 되었다. 어서 관하로 안내하도록 하라. 박율은 관리들의 행태를 보고도 노여움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동원에 들어서자 이방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답니다. 나으리, 아무런 행장도 갖추지 않으신 듯하여 우선 소인이 준비한 이것이라도 들고 먼저 인사를 다녀오심이 어떠하신지. 인사라니? 대체 누구에게 간단 말이냐? 그것이
나주 땅의 실세이신 김만 대감 말이옵니다. 이곳에서는 부임 사또께서 먼저 이방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100냥과 비단 3필이 들어 있었지요. 이는 김만에게 바치는 뇌물이었습니다. 박율은 이방이 내민 보따리를 발로 걷어차며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못들 하느냐. 당장 그 김만이라는 작자를 대령시키지 못할까. 그의 호통 소리에 동원이 떠나갈 듯했습니다. 관리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천하의 김만에게 인사를 가기는커녕 잡아오라 호령을 하시니 앞으로 닥칠 일이 눈앞에 선의 육방 관속이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신임 사도 박율이다. 다시 호통을 쳐도 고개만 숙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그들은 김만의 세력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자니 그 자의 집마당에 사사로이 형틀까지 갖추어 놓았다지. 나으리. 허나 그 형틀은 김만 대감께서 명을 거역하는 자들을 다스리실 때 쓰시는. 잘되었구나. 내 직접 가서 그놈을 잡아오리라. 사또 박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관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앞세워 김만의 집으로 향했고 어쩔 수 없이 관속과 포졸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저승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요. 박율이 김만의 저택대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는 황급히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곧 대문이 활짝 열리고 김만의 수하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대문을 두드리는 게냐. 물러거라. 나주 신임 사도시다. 박율은 호통을 치며 수하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만의 수하들은 사도의 위험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자신들의 주인이 더 무서운 존재임을 떠올리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또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오실 순 없소이다. 내 이놈들, 어찌 관보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길을 비켜라, 이 불충한 놈들아. 박율은 칼을 든 수하들에게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수하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감히 주인님 앞에 무례하게 굴다니. 수하들이 칼을 높이 들며 박율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만의 악행에 가담해온 흉악한 무리들이라 사도라 해도 겁낼 것이 없었지요. 사또 나으리. 위험합니다요. 뒤따르던 관속들이 놀라 외쳤지만 박율은 이미 몸을 날려 첫 번째 수하의 칼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그 수하의 손목을 붙잡아 칼을 떨어뜨리게 한 후 주먹으로 명치를 강타했지요. 첫 번째 수하가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율은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무인이었지요.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며 수하들의 칼을 피하고 순식간에 한 명씩 제 앞에 나갔답니다. 이럴 수가. 사또가 이리 무술에 능하다니. 마지막 수하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박율은 옷깃을 털며 안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박율이 김만의 안마당에 들어서자 마루에선 김만이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보료에 기대 앉아 장죽을 빨고 있었지만 자신의 수하들이 모두 쓰러진 것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내 이놈.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 생각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활개를 치는 것이냐. 김만이 사도에게 고함을 치자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물론 관속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답니다. 내 놈이 바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고을을 어지럽히는 김만이라는 자로구나. 뭐라고? 이놈이 감히 나를 내 놈이라 칭하다니. 내가 바로 연산군 전하에. 김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사또는 단숨에 마루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김만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지요.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이 나주 땅의 사또니라. 내 놈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러 왔노라. 박율은 김만을 끌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만은 처음 당하는 수모에 얼떨떨해하며 저항할 틈도 없었지요.
박율은 김만을 마당에 있던 형틀에 묻고 형방에게 곤장을 치라 명했습니다. 이 형틀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느냐. 이제 내 놈이 그 고통을 직접 맛볼 차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모두가 넋을 잃고 구경하는데 얼떨결에 형틀에 묶인 김만이 발악을 했지요. 내 이놈. 당장 사도 관복을 벗게 될 줄 알아라. 내가 반드시 주상 전하께 아뢰어 내 놈. 전하께 아뢰어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백성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겁탈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 생각하느냐. 형방이 곤장을 들고 벌벌 떨자 사도가 그 곤장을 빼앗아 직접 떡매 치듯이 내리쳤습니다. 이놈, 죄값을 받아라. 이 매는 내 놈이 욕보인 무고한 처녀들의 한이다. 첫 번째 곤장이 김만의 엉덩이를 강타했습니다. 이 매는 내 놈이 수탈하고 괴롭힌 백성들의 분노다. 두 번째 곤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는 내 놈 때문에 원통하게 목숨을 끊은 여인들의 원한을 달래는 것이다. 곤장 20대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김만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 똥을 싸며 쓰러졌답니다. 관속들이 찬물을 퍼부었지만 김만은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황천길로 가버리고 말았지요. 아니, 사또 나으리. 김만 대감이 숨을 거두었나이다. 내 경고를 들었어야지. 이놈의 시신을 당장 치우고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여라. 억울하게 끌려온 여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재산을 압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박율의 명령에 관속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만의 집을 뒤져 숨겨진 방에서 3명의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살았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인들은 울면서 박사도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김만이 신임 사도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나주 땅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소문이 확인되자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꽹과리를 올리며 춤을 췄답니다. 이제야 우리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겠구려. 그렇고 말고. 그놈의 폐약질에 몇 년을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 이제야 하늘이 바로 서는구나.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그려. 이 사도님이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진정한 목민관이시네? 백성들은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의 관하로 찾아가 감사의 뜻으로 음식과 술을 들고 왔지요. 백성들의 그 뜨거운 정성은 진심으로 고맙게 받겠으나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어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게. 박율의 청렴한 모습에 백성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도가 왔다고 입을 모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이 크게 벌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김만이 연산군의 인척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또 나으리, 부디 변복을 하시고 몸을 피해 멀리 행적을 감추시옵소서. 여기 소인들이 급히 노잣돈을 마련하였나이다. 아시다시피 김만은 연산군께서 총애하시는 애첩의 친오라비옵니다. 이 일이 궁궐에 알려지면 나으리의 목숨이 실로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필요 없다. 나는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다했을 뿐이다. 주상 전하께서도 이 나라의 법도와 정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 내 행동이 무고한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능히 헤아려 주실 것이다. 하오나 나으리, 듣자하니 연산군 전하께서는 근래 들어 그 포악함이 날로 심해지셨다고 하옵니다. 이미 수많은 살인파 선비들이 숙청을 당하였다고 하지 않사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바른 길을 걷고 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내 한 목숨 의를 위해 바칠 각오는 이미 오래전에 하였느니라. 관속들은 망연자실하여 밤새 울며 사도의 앞날을 걱정했답니다.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목민관을 만나는데 이렇게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나주 사또 박율은 당당하게 연산군에게 고하고 사약을 받을 참으로 집사만 데리고서 말을 타고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나으리, 정령 이대로 한양으로 향하시면 목숨이 위태로 오실 것이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겠지. 허나 나는 사도로서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이 두려워 도망친다면 내 어찌 다시 하늘을 볼 수 있으며 나주 백성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겠느냐. 나으리의 그 숭고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그 김만이라는 자는 분명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거늘. 그래, 그 자는 흉악한 죄를 지었고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했다. 허나 내가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놈이 워낙 허약하여 곤장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 되었을 뿐이지. 그토록 연약한 자가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도 모질게 괴롭혔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다. 한편 애첩의 오라비가 사도의 태형에 절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연산군은 펄펄 뛰며 사헌부 관리를 나주로 보냈습니다. 못들 하느냐. 당장 그 역적 박율놈을 잡아오라. 내 식소를 죽인 죄, 마땅히 능지처참에 처하고 그 삼족을 멸할 것이다. 또한 나주 고을은 향조차 피우지 못하도록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사헌부 관리들은 엿새 만에 나주에 도착해 고함쳤지만 이미 박율은 나주를 떠난 뒤였답니다. 역적 박율은 속히 나와 어명을 받으라. 사헌부 관리들은 관할을 뒤지고 백성들을 협박했지만 아무도 박율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모른 척했지요. 그 사도님은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그 악독한 김만놈을 처단해주신 의로운 분이시오. 그런 분을 어찌 우리 손으로 팔아넘길 수 있겠소? 사헌부 관리들은 그를 끌고 가 곤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문에도 나주 백성들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한편 서울로 향하던 박율은 간발의 차이로 남대문이 닫힌 터라 그날 밤은 성박 주막집에서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주모, 여기 술 한 병 더 내오시게. 예, 손님. 어디 먼 길이라도 다녀오시는 길이신지요? 그렇다네. 아주 먼 길을 왔지. 내일이면 이 모든 여정도 끝이 날 터이니 오늘 밤은 이 술로 시름이나 달래볼까 하네. 손님, 하시는 말씀이 어딘지 모르게 심상치가 않으십니다. 혹 무슨 큰 근심이라도 있으신 것이옵니까? 근심이라 할 것은 없네. 다만 내일이면 하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될 것만 같아서 말일세. 박율은 평생 데리고 다닌 집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이 돈을 가지고 내 고향으로 내려가거라. 공연히 나와 함께 있다가 화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날이 밝으면 나 혼자 조정으로 들어가 임금님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다. 집사는 박율에게 술 한 잔을 올린 후 큰절을 하고 말없이 닭똥 같은 눈물만 떨구었답니다. 괜한 걱정이랑 말 거라. 내 이 술 한 잔으로 모든 걱정을 헐헐 날려버릴 것이니. 박율은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마신 술로 주막에서 아직 자고 있는데 집사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세상이 바뀌었나이다. 연산군 전하께서 폐위되시고 새로운 임금님께서 등극하셨다고 하옵니다. 간밤의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나고 중종이 등극한 것이었지요.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아니, 그것이 과연 사실이란 말이냐? 나으리. 방금 도성에서 내려온 전령이 전하는 소식이옵니다. 연산군의 폐약을 견디다 못한 중신들이 반정을 일으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나리께서는 역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의인으로 칭송받으실 것이옵니다.
박율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지요. 하늘의 뜻은 참으로 알기 어렵도다. 허나 결국 정의는 이기는 법인가 보구나. 박율은 즉시 관복으로 갈아입고 중종이 있는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새 임금은 이미 박율의 의로운 행적을 전해 들었고 그를 크게 칭찬했지요. 경의 의로운 행동이 실로 하늘의 뜻과 맞닿아 있었구려.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을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그 용기에 내 심히 감탄하였노라. 중종은 박율을 특별히 등용하여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훗날 그의 의로운 행적이 더욱 널리 알려져 박율은 부재하까지 벼슬이 올라갔답니다. 박율이 부재하게 된 후 그는 조정에서 항상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많이 제안하였고 중종 임금은 그의 조언을 귀하게 여겼지요. 한 번은 박율이 궁에서 중종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중종이 문득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아, 과인이 늘 궁금해하던 것이 하나 있느니라. 무엇이든 여쭤보시옵소서. 전하. 그대는 당시 나주에서 김만을 처단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았는가? 그자가 연산군 애첩의 오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박율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두렵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겠지요. 사실 신도 사람인지라 김만을 형틀에 묶는 순간 손이 떨렸사옵니다. 그자의 입에서 연산군 전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때 신의 머릿속에는 김만에게 겁탈당한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사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끊은 무고한 백성들의 원통함이 느껴졌지요. 그 순간 신은 깨달았습니다. 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연산군의 분노가 아니라 불의 앞에서 물러서는 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대는 곤장을 직접 들었던 것이로구나. 그렇사옵니다. 신은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김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면 신은 평생 거울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인이 그대를 신임하는 이유를 이제야 확실히 알겠구나. 그대 같은 신하가 있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니라. 나주에서는 박율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의로운 사또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몇 년 후 박율은 나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나주 경계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온 고을 백성들이 나와 그를 환영했지요. 의로운 사도 박율 나으리께서 돌아오셨다. 우리 고을을 구원해 주신 은인이시다.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박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작은 일이었을 뿐이요.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바로 여러분, 나주 백성들이요. 이렇듯 하늘은 결코 의로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법이니 혹여 세상이 어지러워도 정의를 위해 두려움 없이 나선다면 언젠가는 하늘이 그 뜻을 알아주는 법입니다. 박율 사도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까지 많은 선비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의로운 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나주 땅에 김만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김만이란 자는 키가 7척을 훌쩍 넘는 거구에 짐승 같은 눈빛을 지녔는데 성격은 그 용모보다 더 흉악하였지요. 얼굴만 반반하면 처녀고 유부녀고 가리지 않고 수하의 잡놈들을 시켜 끌고 와 마음대로 겁탈을 하였답니다. 김만은 원래 평범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그의 여동생이 우연히 연산군의 눈에 들어 애첩이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지요.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한 자가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신분 상승에 기뻐했지만 곧 그 힘을 남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계집 또한 반반하게 생겼구나. 지체 말고 속히 대령하렸다. 김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마자 그의 수하들은 날개라도 달린 듯 달려갔습니다. 예, 대감. 즉시 모셔오겠나이다.
김만의 수하들은 모두 흉악한 얼굴에 칼자국 하나씩은 갖고 있는 악인들이었지요. 이들은 주인의 명령이라면 사람 목숨도 까마귀 털처럼 여기는 파렴치한 무리였답니다. 김만의 수하들은 양가집 규수를 단숨에 납치해 끌고 왔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제발,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아비 어미가 애타게 찾을 것이옵니다. 시끄럽다. 내년의 아비 어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미 안전한 곳으로 숨었느니라. 김만은 잔인하게 웃으며 처녀의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순결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지요. 이렇게 매일같이 벌어지는 폐악질의 나주 땅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겁탈당한 여인들 중에는 참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었지요. 특히 유부녀들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한 달에도 서너 명씩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니 그 참상이 이로 말할 수 없었지요. 아이고, 우리 딸이 죽었네, 죽었어. 그 악귀 같은 김만놈 때문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목소리 낮추시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오. 사람들은 서로 입을 막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만의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지요. 그의 집 주변을 지날 때면 모두 숨을 죽이고 빠르게 걸어갔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 고을의 관아에도 민원이 빗발쳤지만 나주사또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도 김만의 세력 앞에 무력할 뿐이었으니까요. 나주사또 이영은 본래 문과 급제를 통해 벼슬을 올랐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권모술수에 능하지 못했고 그저 평범하게 관직 생활을 하다가 나주사또 자리에 부임했지요. 그는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으나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김만과 같은 악인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또 나으리, 또다시 김만의 횡포에 대한 장계가 올라왔나이다. 이번에는 좌수 어르신의 따님, 또 그 자의 소행이란 말인가? 내 이미 100번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는 주상전하의 인척이니 함부로 단죄할 수 없다고 말이네? 사또 이영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민원에 그는 점점 더 초라해져 갔지요. 마침내 그는 직접 김만을 찾아가 애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영 사또는 홀로 김만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저택은 마치 작은 궁궐과도 같았지요. 사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김만의 집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또가 왔다고. 허. 어서 들어오라고 하거라.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간 이영 사또는 김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보료에 삐딱하니 앉아 장죽을 문 채 사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대감, 부디 자중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임자가 있는 여자들만이라도 가려주신다면? 이영 사또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은 눈살을 찌푸리며 사도를 노려보았지요. 건방진 놈 같으니. 내 놈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어디 와서 쓸데없는 잔소리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영 사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김만의 눈밖에 나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지요. 김만이 연산군에게 고해 바쳐 사도를 갈아치운 것이었습니다. 흥. 이제 그 못난 사또놈도 물러났으니 더는 내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겠구나. 김만은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도가 나주 땅에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박율이라는 신임 사도였지요. 박율은 본래 경상도 상주 출신의 무과 급제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평안도 병마절도사까지 지냈던 용맹한 장수였지요. 박율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독수리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컸지요. 그는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왔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쇠로 된 주먹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나주의 심각한 상황을 듣고 강직한 박유를 특별히 사도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이는 김만의 행태를 알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었지요. 박사도가 부임하는 날 나주 경계에 들어섰건만 누구 하나 마중